자,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자, 사람이 은혜를 받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주님을 향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의 욕구죠.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경배드리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교회 가니까 이제 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진짜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들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하나님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예배 욕구뿐만 아니라 섬김의 욕구라든지 전도의 욕구라든지 선교의 욕구라든지 뭐 다양한 욕구가 생깁니다. 헌금하는 것도 재미있죠. 헌금도 그냥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이고 주의 교회를 위해 쓰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고, 여러분 이 물질이 또 선교로 또 여러 가지 구제로 흘러가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재미가 쏠쏠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이제 헌금하는 즐거움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 아닙니까? 이드로. 이드로는 이제 미디안식 이름이고요. 자, 다른 본문에 보면 르우엘이라 하는 이름도 이드로의 이스라엘식 이름인데요. 르우 보라, 엘 하나님을 보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이게 르우엘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이드로인데, 자,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출애굽 역사를 다 듣고 나서, 자,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시내산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드로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백성을 건져내셨도다.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크시다 하는 거.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자, 제사를 드리고 떡을 먹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욕구, 제사의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싫다,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가 오거나 영적 나태함에 빠졌을 때 오늘은 쉬고 싶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병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성도는요, 주일이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 만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주님께 여러분 찬송하고 싶단 말입니다. 찬송도 몇 곡 안 하면 찬송을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설교는 짧을지라도 찬송은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주님께 향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지리라. 깨끗해졌죠? 깨끗해진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가져온 이 돈을, 복채를 이 몇십억을 들고 왔거든요. 몇십억을 장군이니까 들고 왔는데 이 열달란트를 엘리사에게 줬지만 엘리사가 구원은 공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라고 안 받는 거예요. 요거는 엘리사가 준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줬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는 거는요, 이거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전도했는데 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엘리사가 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절했더니, 그러면 부탁 한 가지만 들어달라.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져가서 내가 앞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만 예배드리겠단 말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께 예배의 욕구가 생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예배의 욕구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가 정말로 지겹고 따분하고 몸이 뒤틀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벅찬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예배는요, 설교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자 좀 부족해도요 상관없어요. 설교자 좀 부족하고 찬양대가 좀 부족하고 좀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왜? 얼마든지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찬양이 또 은혜롭고 말씀이 여러분 깊이가 있고 은혜로우면 금상첨화지만은 어쨌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자,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바라봐라, 메시아를 대망하라. 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숨은 죄를 쪽집게처럼 찾아낸 예수님은 누굽니까? 선지자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예, 선지자. 선지자는 미리 아는 자, 선지자 아닙니까? 미리 앞설 선자에 선지, 미리 아는 자를 선지자라. 미리 보는 자를 옛날에 선견자라. 초창기는 선견자라 했지만 선지자다. 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숨은 이야기를 숨은 삶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선지자네요. 쪽집게 선생님이시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자에게 관심 있는 속이 시커먼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좀 이야기해 보니까 예수님은 참 영적인 분이더란 말입니다. 영적인 분이고 경건한 신앙인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좀 더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 선지자 같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대화해 보니까 예수님 누군지 알았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더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자라가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선지자로서이다. 자,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선지자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넘겨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자, 선지자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진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그리심산에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개의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확장한 헤롯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전부 다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1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고 바벨론에서 다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포로기하는 사람들이 주전 520년부터 516년도까지 4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헤롯 시대에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들의 성전을 어리어리하게 확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통치권을 또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 하고는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성전이 있다 해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어디 성전이 맞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디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겠죠?
사마리아를 벗어나 본 적이 없겠죠. 왜? 사마리아를 벗어났다가는 돌 맞아 죽게요. 돌 맞아 죽습니다. 이방 여인이 왔다 하면 재수 없는 것 해가지고 돌 던져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가성에 이 사마리아 쪽에 살기만 살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열왕기상 13장 이후에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지만 자,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자, 아수르군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썼다 그랬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저기 아수르 변방에 있는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고려인들 이주시키듯이 이주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은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죠.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가 아닌 여러분 좀 점잖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민족 우호 정책을 썼습니다. 민족의 고유한 언어, 고유한 종교, 고유한 통치, 나라, 여러분 심지어는 왕족들도 다 존중해 줬어요. 대신에 바벨론을 형님 나라로, 주인 나라로 섬기면 다 해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바벨론을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종교가 전부 다 짬뽕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 700년 지났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인종이 정체성이 다 섞여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혈통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맞는 것도 아닌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 혈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문단에 보시면 신명기 12장하고 레위기 17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한 장소에서 예배하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자, 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자,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기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 드리고 제사 드리면 화목제 드리면 이 짐승의 이제 이 가슴살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거든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는 받은 것으로 치고 알겠습니다. 이래가 또 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양이나 소의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거제는 뭐냐면요, 이 거제는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는 드리는 겁니다. 받으세요 하고 거제 그리고 받은 것으로 치고 이제 바로 도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 요제의 가슴 부위하고 거제는요 이제 가슴 부위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고요. 그 다음에 거제는요 제사 드린 사람이 나눠 가집니다. 제사에 수고해 줬으니까 예배 드려 줬으니까 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전부 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짐승 잡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잡고 먹으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고기 잡아 먹기 힘들겠죠? 고기 먹기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께 꼭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성막이라든지 성전은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들이 고기 한 개 먹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예수님 성막에 오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나 모든 예배 절차나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어떤 인격이나 예수님의 하실 사역이나 예수님의 무엇을 설명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무 때나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겠죠.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떤 제사 절차나 제사 도구들로 예배드리겠죠. 그러면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명절이 되거나 뭐 제삿날이 되면 이제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죠. 저도 이제 믿기 전에 또 저희 아버지가
믿고 난 다음에도 아주 오랫동안 제사를 우리 가족들 지냈는데 저는 물론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제사를 지내면요 이 할아버지 이제 사진을 딱 사진을 딱 앞에 놓고 음식을 차리죠. 음식을 쫙 차리고 앞에 뭐 합니까? 촛대를 갖다 2개 딱 세우죠. 촛대를 2개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술을 따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술을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붓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어디서 왔습니까? 구약의 성전 제사법에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금촛대를 세우죠. 자 똑같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음식을 차리 진설벽 떡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피자빵 같은 6개가 12개의 떡을 세우죠. 그리고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죠. 분향단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다 와전된 거예요. 왜곡된 제사법이다만 이게 각 나라와 민족과 도시와 마을마다 전부 다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요즘은 돌아가신 분이 치킨 좋아하면 제사상에 치킨 올리죠. 돌아가신 분이 초코파이 좋아하면 초코파이 올립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음식은 그렇게 원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알려주는 이 무교병으로 만든 진설벽 빵만 12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금초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분향단이라든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라든지 전부 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나무과에 있는 조각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다 입힙니다. 조각목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 금은 뭡니까?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 분향단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 정극궤는요 머리 쪽에 위쪽에 보면 금태가 둘러져 있습니다. 금태는 왕관이거든요. 왕관.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배우시면요 성막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성막에 대한 것을 배우면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다 말입니다. 성막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어요. 한번 출애굽기 여러분 저한테 성막을 배우실 기회가 되시면 성막을 사람들이 하품하면서 지루하게 들으실지 몰라도 제가 출애굽기 한번 가르쳐 봤거든요. 일단은 지루하게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쨌든 성막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어요. 아가서도 예수님 이야기니까 아가서 원래 연애 이야기다 하면 재미가 없는데 솔로몬 연애 이야기를 뭐 선정적인 내용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너무 좀 안 되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가서가 너무 재밌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권사님을 최근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디까지? 그래서 여러분 한 장소에서 예배하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하라.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건물이고 그런 도구들 제사 도구들이 사용됐겠죠. 그건 예수님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설계해 준 대로 지어진 성전이라야 합니다. 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이 아니라 저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주님이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예배의 장소가 교회가 안 중요하다는 식으로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배당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또 여러분 탈교회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탈주일, 탈교회 이런 운동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 해야 될까요? 기독교의 어떤 세력이라고 말하긴 그렇는데 성령의 역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 중요하고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예배당을 성전시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성전은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죠. 성도가 성전입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다. 성전은 구약시대 성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온다.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오느냐? 22절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의 일부만은 인정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정통성을 굉장히 여러분 폄하해놨고 무시해놨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이주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종이 짬뽕이 되었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내용들 모세오경의 일부분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 타협,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인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은 그래도 성경은 제대로 가지고 있었고 성전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제대로 된 성전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자, 그것이 유대인들의 장점이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뭡니까? 말씀이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바른 지식 뭡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하죠.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죠. 자, 이게 아는 지식이 핵심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